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무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배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와 땅의 것만 찾고 구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와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육신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자들일까요? 성도들은 이 땅을 벗어나서 따로 구름 위를 걷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태양이 비추는 이 세상 안에서 비바람 불고 고통당하고 풍파가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정치 제도와 문화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입니다. 고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습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슬픔의 날들을 겪었습니다. 할로윈 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세상 풍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풍속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들여온 풍속입니다. 할로윈 데이, 어원은 캐톨릭 교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성인의 날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며 종교적 행사를 갖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변질되고 변화돼서 전해져 내려온 풍습입니다. 미국에서 크게 성행하면서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문별하게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의 괴물 등 기분 나쁜 것들을 테마로 합니다. 유령, 좀비, 마녀, 고블린, 악마, 드라큘라 등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인 대축제일 전야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쫓아내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귀신이나 괴물 등 기괴한 복장을 하는 이 풍습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갖 탈을 쓰고 귀신의 복장을 하고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놀이가 아닙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결혼하고 밥을 먹고 직장생활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험난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장례식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례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가 딱 두 사람인데 구약에는 바로 야곱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장례식은요, 요셉의 주관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셉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이때 벌써 방부 처리,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만드는 의학 기술이 벌써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콧속으로 해서 모든 이 머리에 있는 뇌하수를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몸을 열고 모든 장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썩지 않은 향재료를 다 집어넣습니다. 겉에도 다 썩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통곡해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17년 뿐입니다. 한 이방인이 와서 죽은 것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장례식은 장자나 연장자가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주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이 장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장례에 대한 특별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에 대한 이 유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혹은 육신의 정욕대로 물결치는 해상 풍습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견인해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갑니다. 언젠간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거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다 했는데 그 말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장사해 주어라.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말씀으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야곱은 번성한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지시하는 목표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도 얻어야 되겠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질병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를 인도해서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등불 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장례식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야곱이 맹세시킨 대로 장례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이 왕궁에 기벌해서 바로 왕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다고 바로 왕에게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맹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요셉을 먼저 불러서 그로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먼저 불러서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여러분 차로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메어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길을 메어서 간다는 거예요.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조상들이 묻힌 그 굴에 장사해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또 맹세시킵니다.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왕도 그걸 허락했는데 왜 허락했냐?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이 맹세를 따라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왕의 장례식처럼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7절로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굉장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궁의 장로들,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지방에 있는 장로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요셉의 종들까지, 그 형제들과
그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대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가 힘이 컸다고 그랬어요. 전쟁도 아닌데 여러분, 기병대가 왜 갑니까? 병거가 왜 갑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이 가나안 땅에 아닷 타작마당,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도착했던 그 장소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웁니다. 이 모습을 본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줬어요. 애굽의 곡함, 애굽의 슬픔이다. 애굽 이집트의 슬픔이다.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장엄한 장례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까지 함께 슬퍼하는 장례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장군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까? 그가 누구기에 이와 같은 장엄한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일까요? 그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됐어요. 수치인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쁜 아들들 때문에 수십 년간 22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의 삶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악한 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외국의 사람들까지 그에게 슬픔을 갖게 했고 장엄한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일까요? 그가 잘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자녀들에게 알린 것뿐이 없어요. 그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 그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아들 유다의 씨로 오실 평화의 왕, 그를 소망하며 그 언약을 붙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언약의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귀하게 봤어요. 그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게서 왕이 나올 것인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 끝에서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주의 구원이란 그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귀하게 본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대가 누구입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분을 알리고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존귀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언약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도무지 거들떠봄을 당하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입성할 때에
누가 환영 나온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천군 천사에게 받들렸어요.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누가 그를 마주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서가지고 그 영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다가 떠날 때에 그 영혼을 마중 나오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천군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슬픔, 괴로움들을 다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예상을 떠나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존귀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대접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웅대접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 여러분이 누릴 영광과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렇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는 놀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나라 가면은 놀랄 것이 세 가지가 있대. 무엇을 놀랬냐? 첫째는 저 사람은 천국 올 사람 같지가 않은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열심히 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명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 장사되어졌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애굽 땅에 장사하는데 그를 애도하는 기간만 70일입니다. 이 70일을 포함하여 야곱을 장례 치르고 마치는 그 기간이 130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4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4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장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먼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를 메어다가 장례를 치르게 한 의도가 뭐냐 말이야.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이겁니다. 현장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현장 교육의 명수셔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행위로 보여주시고, 야곱이 그걸 한 겁니다.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장래의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이 너희들의 종착지가 아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요셉도 죽을 때에 그와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매에다가 거기에 장사해 줘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은요, 언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출애굽할 때까지 그 유언이 계속 유지가 돼요. 나중에 430년 뒤에 이 출애굽을 한 뒤에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들이 갑니다.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우리의 정착지는 이곳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번성한 애굽이 아니고 번성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그걸 심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보여준 아주 장엄한 장례식이었어요. 야곱의 장례 때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울었어요. 요셉도 울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도 그들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자기들도 괜히 슬퍼져 갖고, 야, 이건 애굽의 슬픔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대 백성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여기에 로마인들도 함께 했고요. 큰 슬픔에, 가장 큰 슬픔의 장례식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보십시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 아버지 집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야고비가 자기가 어디에 장가야 될 것인지를 세밀하게 가나안 땅 해족속 에브론의 땅에서 산 그 막벨라 뿔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해. 4절에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본향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장엄한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을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취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좀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내가 끝나는 날, 이 땅 떠나는 날 영광스러운 입성식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된 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존귀한 생이 예수를 붙드는 생이고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곤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은 그 영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있느니라 하셨사옵나이다.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는 영혼들, 생각나는 영혼들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영광을 보는, 전도받은 영혼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를 열어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에가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흰 세마포 준비하고 등과 기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